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추석.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면서 신경 쓰고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신경 써라. 시작.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운이 좋아 그럴 줄 아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좋은 힘이 그 사람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우연히 잘 된 줄 알지만 정말 잘 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지도 않게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속에 작용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냥 실력이 있어서 이력서 냈는데 취직이 된 줄 알지만 누군가 전화가 갈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는 멀쩡한 직장 재수 없어서 그만둔 줄 알았더니 누군가 전화가 그리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수 있고 영적 존재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좋은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나쁜 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 천사들의 힘은 좋은 힘의 작용이고, 나쁜 사람, 마귀, 미혹의 영, 귀신들은 나쁜 힘의 작용입니다. 그 좋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때로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 나쁜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때로 저주를 받기도 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바울 삶의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간 사람, 바울. 뭐 다른 생각도 다른 이론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이 바울의 영적 체험들을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는데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소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뭔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의 능력으로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가만히 있으면 바울은 그냥 신이 되는 거요. 전이 신이다.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런 겸손함. 나는 지금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박태선 씨 같은 사람. 그 뒤로는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뭘 받았다고 그것이 교만해서 교주 되려 말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겸손을 할 줄 아는 그 훌륭한 마음, 교주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교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임을.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세상에 저 정도입니다. 희한한 능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거울떠 앉았다가 깊이 돌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저걸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고린도 12장 1절 이하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을 바울이 갔다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교주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저쯤 되면 그냥 교주로 나가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자세를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라 그 말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라. 시작. 그럼 그것이 뭐가 됐든 어떤 일을 했든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여러분 저쯤 되면요 이렇게 나가야 말이 맞습니다. 아니 내가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 이렇게 말이야 맞는데 바울은 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 될까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런 말을 좀 아무개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내가 무슨 이긴 자요 뭘 받은 자라 그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말도 좀 해봐봐. 이런 말. 고린도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좀 이런 말 좀 해봐. 좀 교주들이요 저런 말 좀 해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무슨 교주가 되겠어. 겸손해지. 그게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냔 말이오. 정말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날 보고 교주를 깠다고 그러지 말고 장 목사님이 참 옳은 말 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저렇게 해서 겸손해진다면 여러분 뭐 저는 감히 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뭐가 있냐, 누가 뭔 말을 하면 부지런히 들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 말이 옳으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근데 왜 내가 말하는데 안 고치냐? 네 말이 틀려서 그래요.
네 말이 옳아야 되는데 네 말이 틀리니까 내가 안 돼. 그러나 네 말이 맞으면 나는 언제든지 들으려고 그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러듯이 교주들이여 꼭 좀 들으시기를 바래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런데 이런 바울이 세상에, 인간은 역시 인간인지라.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까 얘기하고 너무 안 맞잖아, 그죠? 한 거에 비하면 굉장한데 그런 굉장한 사람도 저런 고민과 번민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흠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 이게 지금 뭔 말이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 말의 뉘앙스상 그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도 사탄의 역사 속에 괴로움 당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은 그러겠지. 야, 남의 것 쫓으려 말고 네 거나 쫓아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건 못 쫓더라도 남의 것 쫓아준 것만도 감사하지.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참, 이 말이라는 게 같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 있고 그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걸 좀 분별해서 말하세요. 느낌대로만 말하지 말고. 야, 네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맞아, 그 말은 맞아. 근데 야, 진짜 돈 귀여운 줄 알면 위주지폐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틀려. 그건 깜빵 가야 돼. 어법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사단의 사자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는 거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요. 자,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떠나게 한 게 아니라 내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항상 꼭 맞다고는 저는 생각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깨달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영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는 좋은 세포, 좋은 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세포, 나쁜 균도 아직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나쁜 세포, 나쁜 균을 싹 죽여버려서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산토닌이라는 회충약을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부 먹고 선생님이 전부 이놈을 먹고 대변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신문지를 깔고 보고 전부 몇 마리 나왔나 세워와라. 기억나요? 수준이 우리 학교하고 비슷하네. 그럼 이제 그놈을 먹고 신문지 깔고 보면 별을 보면요 막 휘물인 것이 막 이거 막 꾸물텅꾸물텅 이제 막대기로 1마리, 2마리, 자 10마리 나온 사람, 15마리, 5마리 기억나죠? 자, 우리 몸에 회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구충제 먹고 다 죽였어. 깨끗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회충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 또 있답니다. 몸이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이, 그게 아토피 뭐 이런 계통이래요. 알고 보니까 회충이 안 좋은데 예방주사를 나한테 놓고 있었더만 이것이. 여러분, 요즘 사람이 애들을 잘 키워? 옛날 우리 엄마 세대가 애들을 잘 키워?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옛날 엄마들이 차라리 더 잘 키웠다.
손 내리고. 요즘 엄마들이 잘 키운다. 이봐, 아까가 더 많어. 그런데 물론 뭐 보는 관점 다 다른데 나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엄마 애 키우는 방법. 아이고 걱정돼요. 나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학교 갔다 오면 없어. 아무도 다 일 나가고 엄마 찾아서 논에 가보면 막 모심다가 아이고 경동이 왔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이제 간식이 나와요. 뭐 찐빵이고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우리 엄마 후죽후죽 김치 쭉쭉. 지금 의사가 보면요, 우리 엄마 손에 세균 덩어리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랬다고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건강하잖아. 우리 엄마가 논에서 세균으로 예방주사를 맞춘 거요. 물론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게 아니요. 자연적으로 키웠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자식들이 잘 자라서 용돈 준다니까. 용돈. 근데 요즘에 엄마들 너무너무 잘 키웠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나중에 연금 받아서 자식 또 내줘야 된다니까. 누가 더 잘 키운 거예요? 이런 말에 막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성 저항력, 예방주사라는 게 뭐예요? 세균을 몸에 집어넣어서 그놈을 이기고 저항력을 길러서 그런 병이 오면 이기게 하는 거. 우리 몸속에, 장 속에 수천여 종의 세균이 무려 100조개가 있답니다. 세균이 100조개, 1.2kg의 세균이 살고 있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은 약 1000조네. 1000조.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 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 세포보다 뭐가 더 많어? 미생물이 더 많어. 그런데 그놈을 이기고 계속 저항력을 길러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후회를 안 해. 후회를 뭐라고 후회해봤다 늦는 것을. 그런데도 후회는 안 하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일어나자마자 이빨 안 닦은 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이 겪는 병 중에 1등으로 많은 게 잇몸병이에요. 잇몸병. 감기가 아니고 잇몸병이 제일 많대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 입속에 세균이 빠글빠글빠글빠글하대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요, 그냥 꼭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먹으랴. 그러니까 그걸 뭐 물을 먹을 때 또 그냥 먹었는데 우작우작 해서 먹어. 그러니까 세균을 뱃속에다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방주사를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에 병이 생겨.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알아내고 개발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이런 개발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입속에 한 모금 물고 우작 해가지고 뱉어내래. 그러면 잇몸에 있는 모든 세균이 그 참기름 따라 다 나간다. 그리고 각을 하고 그리고 공복에 물 마시면 좋대. 그것이 아쉬워. 내가 일어나자마자 뭐를 할걸. 그래서 지금은 꼭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고집 피우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내 말이 옳다는 걸 또 느끼면 그때가 후이는 거예요. 자, 자연으로 가봅시다. 홍수는 왜 나며, 지진은 왜 나며, 태풍은 왜 부는가?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부는 태풍이 있고 사탄의 역사로 오는 태풍도 잠깐 성경에 언급이 있어요. 욥기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 물론 저 대풍이 그냥 부른 것도 맞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사단의 역사 속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희한한 경우가 있으신데 마태복음 8장 26절이 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물론 그냥 무리한 해석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누구나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암을 그냥 약을 집어넣어서 팍 죽여버리고 암을 그냥 수술해서 싹 잘라내버리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대요. 그냥 암하고 친하게 지내래. 그것도 방법이래요. 잘 있냐?
너무 크지 마. 그냥 죽이진 않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걸 동면이래. 암의 동면. 그냥 암을 막 나 남 때문에 못 사 저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친구같이 가라는 거예요. 왜? 저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해서 살면 되지 않냐 이거요. 여러분 그 암을 바르게, 여러분 사람 성격 따라 빚 있으면 확 갚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빚지고 그냥 벌어서 이자 갚아가면서 그냥 빚하고 친하게 가는 거요. 뭐라고 다 갚냐 이거요. 그냥 빚하고,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다 죽여버리려고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말 바꾸면 사탄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있어 나가지 말고, 딴 사람 괴롭히려 말고, 여기 있어 자꾸 다 나가지 말고. 그리고 그냥 내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 일리는 있잖아.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꼭 그걸로 인해 너무 알러지 반응하지 말고 그냥 친하게 가자는 거요. 그게 부인이고 그게 신랑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신랑이 그렇게 좋기만 합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러면 아멘 그러지, 어떤 신랑이 아내가 그렇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아내 죽으면 남자도 기뻐하지만 남편 죽으면 여자도 기뻐하고 그런데요. 그래갖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는데 그거 막 비켜 응급실에서 이제 막 119가 와가지고 이제 실어다 왔더니 의사가 진찰 딱 해보니까 이런 죽은 거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진단 내리는 거,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신랑이 눈을 번쩍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시트를 확 덮더니 의사가 죽었대잖아. 어떻게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냐, 어떻게? 간증처럼. 그런데 아세요? 그 신랑 때문에 좋은 거 있고요, 그 마누라 때문에 좋은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이 따라 연령대 따라 또 다 달라요. 사람 따라 형편 따라. 나이 든 남자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 꼭 남자에게 있어야 될 거, 첫째는 아내고, 둘째는 와이프고, 셋째는 집사람이고, 넷째는 애 엄마고, 다 아내랴. 아하, 그렇구나. 너무 물리쳐야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도 봤지만 때로 그냥 이것도 뭔가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라고 또 조심스럽네. 귀신 들리면 쫓아내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뭔 말을 못해요. 이게 부작용이 자꾸 생겨서. 그러나 어쨌든 사울에게는, 바울에게는,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기도하면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거들랑 하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고 더 지켜보고 가셔서 어쨌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의 연결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받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한 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시험을 피하줘야지 어떻게 시험을 받게 하시냐? 그런데 바울의 입장과는 다르나 비슷한 것은 사단의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하, 사단의 시험이 좋은 건 아닌데 이것이 때로 필요할 수도 있나 보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런 뉘앙스를 좀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러면 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은 받게
어떻게 하시게 허락하실까? 그나마 답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이 인내를, 인내가 구원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시험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 시험이 그렇게 나쁘면 학교에서 시험을 왜 만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나는요, 좀 어떤 때는 막 시험이 힘들면 시험 없는 나라는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험 없는 나라. 그런데 다 있어. 그냥 있어. 근데 시험이 꼭 그렇게 나쁘면 학교에서 하겠어요? 뭔가 시험이 유익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 없는 게 문제다고. 옳지, 시작.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아는 것만 나왔네 이럽니다. 모든 애들은 이런 걸 문제라고 내고 있어.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시험하는 자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그래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집사람이 7남매예요. 7남매. 우리 집사람 큰오빠하고는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위에서 결혼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혼을 얼추 비슷하게 했어요. 나이 차이는 한 10살 차이 나는데 가지고 애들이 비슷해. 다 사촌들이 그 나이 또래 해.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걔들끼리 모여서 가면요, 우리 은혜가 싹 가이드한대.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 근데 우리 은혜는 아예 클 때부터 특이하게,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래서도 안 되는데, 이제 일어나 새벽 예배를 해야 하잖아요. 애 키운다고 집사람 보고 나 혼자 갈 수 없잖아. 사모를 데리고 갔죠. 애 둘 데리고 재우고. 그러면 대부분은 갔다 올 때까지 자. 그때 어떤 때는 막 깨가지고 막 울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벼락이 뻑 들이다 치면요, 막 중마이는 더 어리니까 울으려고 하면은 은혜가 그랬대. 중마나 울지 마. 우리가 잘 있나 못 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려고 사진 찍느라고 후레쉬가 팡팡 터지잖아. 그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요. 그 하나님 준 지혜지. 그런데 한 번은요, 집에 끝나고 갔더니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집에 없어요. 갖고 파출소에 갔더니 세상에 애들이 울고 돌아다니길래 누가 파출소에 맡겨놨는데 파출소에서 보관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다 갖다 넣어놨대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찾아왔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단이 애들로 하여금 지 또래 애들 속에서는 완전히 가이드 같은 그러한 내성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또 부작용 날까 싶네. 목사님 딸도 고아원에서 찾아왔대야 이 작거다. 너 고아원에 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험인데도 이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당하는 시험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또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세 번째 사울 왕 가롯 유다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이 말의 뉘앙스가 또 좀 이상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드는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신다고 하는 의미는 악신을 부린다는 의미보다 결국 악신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증거로 욥기서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이 사단 보고 욥을 쳐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사단이 욥을 치겠다고 할 때 허락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허락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을 시험하라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뉘앙스가 좀 다른 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참소를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시지 마시지. 이제 이거는 우리의 바라며.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장난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그러니까 시험만 생각하면 받으면 안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강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그런 유익도 있구나. 그런 유익도 있구나. 옳지, 시작. 그런 유익도 있구나.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균이 나쁘지만은 않고 또 뭐도 있다? 유익도 있다. 사탄의 시험이 나쁘기도 하지만 뭐도 있다? 유익도 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조금만, 영적 전쟁을 안 했다면 전신갑주를 취했겠어, 안 취했겠어? 그럼 저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데 사울왕이나 가룟유다가 당한 시험은 바로 돈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순종이나 잘하세요, 그 말이거든.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되었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는 그냥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서는 건데 변명은 시인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그나마 왜 훌륭한 줄 아세요? 그냥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잖아요.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 저는 억울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건 저 썰름이 나한테 달라붙어 갖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아멘.
당자가 그나마 왜 울릉합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지 변명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사실은요, 내가 진짜 나가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나 진짜 그렇게는 살려고 안 했었습니다. 이놈의 여자들이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사울 왕과 가룟 유다가 왜 문제입니까? 회개는 안 하고 변명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 많아요. 그 억울함을 삭히는 것도 그거 은혜인 거 아세요? 그게 성숙이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억울함 잘 삭히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막 저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자식들아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봐라 그러지 않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갈 때 나 진짜 돌아버리네 진짜 그러지 않잖아요.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죠. 근데 여러분은 사실인데도 왜 그렇게 열래? 응? 그 말이 사실인데도 왜 이렇게 열래? 자, 잘못된 사람의 잘못된 자세를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니,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아빠,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말입니다. 참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때로 죄를 질 수도 있고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반응의 자세입니다. 가룟 유다도 볼래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에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친 너희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내니니까 저 말이 우리말로는 내니니까 그리고 영어로는요 진짜로 나는 아니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돈까지 받아 처먹고는 그런 소리를. 아버지, 저 순간 주님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잘못된 사람에게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에게 나타난 특징을 하나 찾아서 이게 뭐냐면 너무 사람 앞에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 의식하지 마라. 누구 의식해라? 하나님 의식해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해라. 시작.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힘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잖아. 내 말의 설교가 보이지 않는 힘이 중요하다. 여러분, 75억의 인구가 도와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면 됩니다. 그거요. 지금 75억의 인구가 도와도 밀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고 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바로 자세가 하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가슴을 찢는 회개가,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회개가 있었나요? 있나요?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다윗 한번 볼래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나이다. 그게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웠대. 나는 처음에 좀 뻥 같더라고. 아무리 울어도 어떻게 침상이 뜨냐. 내가 그러다 깨달았어요. 하루 이틀 흘린 눈물이 아니고 뭘 잘못해놓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난 다 잘못 용서 빌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눈물로 침상을 띄우되.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편 7장 12절에도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치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르잖아요. 사울과 가룟 유다와 이 사람들 배후의 이 세력에 의해 역사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망해버리잖아요. 왜? 배후의 역사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잘못했어도 살아나잖아요. 왜? 배후의 역사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후에 그런 좋은 하나님의 기운과 힘이 작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는 욥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오는 시험과 잘못해서 오는 시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시험과 이기지 못하고 패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는 사단의 시험을 패한 시험이고 다윗이나 베드로는 이긴 시험이고 욥은 아무 잘못 없이 당하고 이겨낸 시험입니다. 고로 시험도 종류가 있는데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그냥 사단의 시험을 당한 겁니다.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있고 여 앞에서 물러가니라. 태풍이 그냥 지나가는 태풍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태풍이 있다면 질병이 그냥 걸리는 질병이 있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도 혹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많이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 저건 그냥 열병입니다. 그냥 열병이 걸렸다가 나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 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이거는 귀신의 역사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를 봅시다.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등패, 뒤후, 비하인드, 백.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뭐가 있다? 백이 있다. 그 말이구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백이 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백이 있다. 그거요. 백이 뭔가 봤더니 보이지 않는 힘이네. 자, 어떤 일이 드러나지 않는 힘은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후를 유념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악한 영이든 사람은 겸손과 미덕으로 대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는 겸손과 미덕으로 대처하자. 시작. 악한 영은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함으로 대처하자. 악한 영은 겸손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근신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지금도 저 영이 역사하고 그들은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는 사실, 그것을 알면 산 자요, 그걸 모르면 아직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나는 몰랐지 뭐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노래 있잖아. 마하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춤을 춥시다. 붓기 그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요. 이 말로 보면 그게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저게 죽은 사람입니다. 왜 죽어요 목사님? 잘 살고 있는데. 네 눈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저게 죽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저 부자가 죽죠. 산 자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죽은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보시고 앞만 보지 말고 꼭 배우를 살피셔서 앞뒤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하,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구나. 주여, 보이지 않는 좋은 힘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1분 동안만 그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도 내 배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힘이 오니 그 좋은 하나님의 힘이 내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나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지금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